여러분들에게 또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샬롬 하고 함께 그렇게 눈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토브의 시선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샬롬. 토브 메오드라고 한번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한 번 더 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토브 메오드 시작. 토브 메오드. 아니 옆에 보시면서 가족들 토브 메오드.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목은 응답이 창출되는 기도이며 또 본문은 열왕기상 18절 41절에서 45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합독하면서 여러분들 한번 선포하기 바랍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되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우리 지난 시간에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과의 또 실제적인 교제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나눴는데 여러분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과 실제적인 교제를 많이 나누셨습니까? 네, 지난 시간에는 굉장히 중요한 또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바로 성령님과의 실제적인 교제였습니다. 그 삶을 매일매일 누릴 때 또한 매 시간 매 초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또 그분을 생각할 때 놀라운 여러분의 삶에 킹덤이 내려오고 또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돌파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게 되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없으면 우리는 육입니다. 여러분 육적인 생활이 얼마나 부패하고 또 속임수가 난무하고 얼마나 힘든 삶인지 여러분 아시죠? 우리의 육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또 부패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날마다 초청하고 웰컴 환영하셔야만 합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초청하시기 전까지는 들어오시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초청하실 때 그분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에 그분을 맞이하는 그런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도 속에서도 다윗의 장막의 영으로 예배 드릴 때 성소와 지성소의 그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와 너무나 교제하고 싶으셔서 우리와 너무나 함께 하시고 싶으셔서 임마누엘로 역사하시고 싶으셔서 그분이 자신의 몸을 스스로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그런 희생 단지 우리를 얻기 위해 단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단지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 오셨던 그 성령님을 슬프게 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소멸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구하지 않을 때 성령님은 더 이상 오시지 못하시고 기다리시지만 또 성령을 또 소멸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그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을 갈망하고 성령님을 사랑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왜 사랑해 드려야 되는지 왜 그 표현을 사용하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그분은 우리가 사랑해 드리기 전까지는 사랑받을 수가 없어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사랑해 드리지 않고는 그분은 사랑받으실 수도 없고
또 경배 받으실 수도 없고 영광 받으실 수도 없습니다. 거듭난 우리가 그분을 높여드려야지만이 그분은 진짜 높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딜레마예요. 하늘의 딜레마, 또한 우리의 또 딜레마이기도 하죠. 이 비밀을, 이 사실을 안 순간부터 그분을 경배하지 않고서는, 그분을 노래하지 않고서는, 그분을 사랑해 드리지 않고서는 삶이 재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 드리기 위해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예,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분을 경배하는 것만큼 이 땅에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성령님과의 그런 아주 은밀하고 또 친밀하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과는 은밀한 곳에 자꾸 가고 싶잖아요. 우리 여기도 보면은 한 번씩 여기 으슥한 곳에 남녀 둘이 예, 공원 뒤에 이렇게 서 있어요. 왜 그들이 은밀한 곳을 찾아갈까요? 네,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단둘이만 있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사랑받고 싶어 하셔요. 이 표현이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사랑받고 싶어 하신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랑받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이? 예, 저는 그 표현이 약간은 어색하게 여러분이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기도한 결과 하나님도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십니다. 왜요?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고 나를 간절히 사랑하는 자를 내가 그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라는 어떤 매체를 통해, 그런 대화라는 매체를 통해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그렇게 관계를 요구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성령님과 교제하지 않고서는, 성령님과 대화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세상에 속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더 깊은 관계 속으로 이끄심은 곧 우리에게 보호하기 위하심이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맛보기를 원하며 이 땅에 풀어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전략이 또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 곧 여호와를 경외하며 재능과 모략의 신이며 청명과 또 어떤 신이었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임하시리니, 예, 그 하나님의 신 7가지가 여러분 머리 위에, 조금 전에 제가 기도하는데 에스겔의 성전에 있는 그 생명수가 여러분을 이렇게 강타하고 여러분 가정과 일터와 또 이 지역과 열방 가운데 그 생명수가 흘러가는 그것을 비춰주셨어요. 여러분은 경배자들이기 때문에, 예배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흘러나오는 그 생수가 반드시 여러분 가정과 일터와 열방 가운데로 그 생명수가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예. 그 성령의 생명수를 날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기도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로 응답을 창출하는 기도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교제를 하고 또한 하나님과의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잖아요. 근데 항상 이 말씀과 그리고 이 기도와 이 모든 예언들은 씨앗으로 임합니다. 씨앗으로 임한다는 것은 반드시 줄기가 있고 열매가 있다는 그 과정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죠. 물론 때로는 계시의 영이 임하면은요, 또 영광의 단계에 임하면은요,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아요. 저는 그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왜 여러분에게 영광의 단계에 가기를 힘쓰라 하는지 제가 그 이유를 알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영광의 단계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임신을 하면은 처음에 수정체가 있잖아요. 수정란. 그것이 착상되잖아요. 자궁에 착상되어지고 그 다음에 10달의 임신 기간을 거치고 그 다음에 출산을 하게 됩니다. 말씀도 기도도 모두가 씨앗 단계로 처음에는 임해요. 그러나 이 씨앗이 자라서 줄기가 되고 그 다음에 열매가 있는 것. 그 씨앗 안에 이미 많은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선포할까요? 씨앗 안에 이미 많은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은, 이 땅의 물리적인 영역에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은 반드시 출산의 기도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해산의 기도, 그 출산의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또 파워풀한 기도인지 여러분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출산의 기도를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인지는 모르겠지만 중학교 1학년 때 출산의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학교에서 중학교 1학년 14세죠. 학교 갔다 오면은 우리 유년부실 거기 강대상에 갔습니다. 갔는데 통곡을 하고 눈물을 흘렸어요. 하나님, 저 거지는 왜 거지로 살아야 합니까? 저 사람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저 장애자는 왜 장애자로 살아야 합니까? 무슨 죄가 있습니까? 왜요? 그 사람의 고통이 느껴졌기 때문에, 그 사람의 아픔이 느껴졌기 때문에.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성령을 받았거든요. 근데 기도하는데 우리 그때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은 기도하는데 붕붕 뛰었어요. 발이 땅에 닿지를 않았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 성령이 임하니까 그 하나님의 아픔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고통을 제가 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는 그 영혼들에게 저도 관심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었는데 그 상황들을 주님이 며칠 전에 보여주셨어요. 그때 제가 엎드려서 통곡을 하고 있는데 그때도 여전히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장면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내가 너와 함께 하였다. 내가 너와 함께 통곡을 하였다. 내가 너와 함께 나의 기도를 하도록 내가 도왔다 하는 그 감동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중3 때 어떤 친구가 병으로 죽음으로써 또 집에서 또 반대가 심해서 하나님을 이제 잠시 떠나 있는 그 동안, 그리고 큰아이를 놓고 이렇게 우울증이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다시 믿게 되고, 그러면서 이전에 그 기도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는데 어떤 뉴질랜드 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저보고 딱 보더니 당신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는 기도하는 방법도 그냥 왜 찬양, 경배, 영광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기도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했었는데 당신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때부터 뭔가 기도의 자리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저의 삶의 여정이 이렇게 시작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 했던 그것이 출산의 기도였구나. 그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 출산의 이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기도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기도할 때는요, 출산의 그 기도의 그 시즌을 지나가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것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는, 출산하게 되는 어떤 일들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 여정 가운데 많은 시간을
지나잖아요. 일반적인 시간은 크로노스예요. 크로노스. 근데 카이로스라는 그 시간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때, 그때가 바로 카이로스의 때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의 그런 기도를 보면서 엘리야 있네요. 예, 갈멜산. 예, 저 뒤에 갈멜산에 저희 남편이 갈멜산 그 의자에 한번 앉아보자 하면서 예전에 한번 턱 앉았다가 쿡 하면서 그냥 뛰어왔대요. 그래서 좀 더 있지 왜요? 하면서 막 그랬는데, 예, 오늘 엘리야의 그 출산의 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41절과 42절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굴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예,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은 3년 6개월 동안 구름도 없고 비도 없고 완전히 가뭄 상태였어. 땅은 쩍쩍 갈라지고 모든 것이, 엘리야조차도 먹을 것이 없어서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즌이었습니다. 자, 이런 시즌에 바로 이 엘리야는요, 먼저 아합에게 선포합니다. 어떤 선포를 했습니까?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41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먼저 약속하셨어요. 자, 그런데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까요? 아니면은 엘리야가 기도라는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다시 올려드려야만 했나요? 올려드려야만 했죠. 그죠? 그래서 이 약속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우리와의 관계를 보호하시기 위해 우리와 더 깊은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적인 역사가 그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 편에서 먼저 시작되었고 그리고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운명처럼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에게 그 약속을 상기시키고 단 그 약속을 가지고 청원하고 탄원하는 어떤 시즌들이 필요로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요, 육의 눈으로 보면은 전혀 비가 올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약속은 있었죠. 여러분 삶 가운데 환경은 전혀 제로야.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된다 하셔요. 어떤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히브리서 4장인가 그 말씀에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고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하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대요. 근데 그 약속을 말씀을 받았던 그 시즌에는 전혀 자기는 복받을 존재도 아니었고 환경은 제로였대요. 근데 그 약속을 계속해서 선언했다라는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성경 트래킹 또 말씀 묵상을 하면서 수많은 약속의 씨앗들을 여러분 각자에게 주게 될 거예요. 저는 굉장히 초집중해서 듣고 또 초집중해서 묵상합니다. 왜요? 그 속에 보화를 캐내기 위해서. 왜? 집중하지 않으면 놓치거든요. 그래서 보석 중에 보석인 그 말씀의 그 약속의 그 복석들을 찾기 위해 캐냅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마음으로 트래킹과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없으시네요. 예. 예. 조시고 있으신 건 아니시죠? 네.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각자에게 부르심이 있어요.
아담에게도 이 땅을 창조하고 다스리라는 그 창조의 목적을 주셨죠. 그래서 이 기도라는 매개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약속들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낼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도 이것을 관가할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엘리야가 자세를 취하죠. 우리 41절에 42절에 보면은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라는, 예, 이 자세는요, 여인이 출산할 때, 이스라엘에는 이렇게 출산을 한다고 해요. 우리는 아닌데 이 출산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출산의 기도를 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고 출산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 야고보는요, 간절한 기도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야고보가 몇천 년 전의 사람이잖아요. 엘리야가 기도했던 그 장면을 보고 있었어요. 와우. 무엇을 통해요? 성령님을 통해. 성경은 성령님의 저자입니다. 신약에도 구약에 선지자들이 하는 것들을 그대로 환상과 비전을 통해서 보고 기록했습니다. 그 야고보는 도전을 받았죠. 이 엘리야의 기도의 자세. 저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 자세를 한번 취해봤는데 조금 어렵더라고요. 근데 야고보가요, 낙타 무릎이 될 때까지 기도했어요. 엘리야의 기도 자세를 보고 도전을 받았어. 성령님이 비추어 주시는 그 계시를 받고요. 그래서 우리 43절에 한번 볼게요. 자, 엘리야가 출산의 기도를 하고 있을 때에 사환에게 이야기했죠. 한번 43절 시작.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출산의 기도를 하고 7번까지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없대요. Nothing.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포기, or 계속 도전. 둘 중에 택하십시오. 예, 보통 사람들은 다 포기하죠. 아, 이거는 안 되는갑다. 포기하죠. 근데 엘리야는 계속 도전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제가 도전이 되었어요. 계속 도전하는 데서 도전이 되었어요. 말이 되시는가요? 예.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엘리야는 7번이나 사환에게 가도록 했고, 그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44절에 보면은요, 그런 기도를 했는데 겨우 나타난 것이 44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예, 7번 기도했는데도 단지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만 보였어요. 여러분,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큰 비를 이룰 수 있을까요? 예,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사인으로 보고 엘리야는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오히려 더 큰 믿음의 선포를 했죠. 어떤 믿음의 선포를 했습니까? 아합에게, 예,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준비해서 가십시오 라고 미리 선언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먼저 믿음의 언어를 풀어놓으라. 그리고 이미 된 것처럼 행동하라. 우리가 치유를 받을 때도요, 먼저 믿음의 언어를 치유되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왜요?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마태복음 8장 16절, 이사야 53장 3절에서 5절, 수많은 약속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치유도 먼저 믿음의 언어를 풀어놓고 그 다음에 이미 된 것처럼 행동해요. 제가 고질병이 있었다 그랬죠? 먼저 제가
이 사실을 알고 먼저 믿음의 언어를 풀어놓았어요. 그리고 믿음의 행동을 통증은 있었어요. 그러나 없는 것처럼 허허허 이렇게 웃으면서 다녔어요. 마치. 예. 그래서 믿음의 언어, 믿음의 행동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배우자를 볼 때도 항상 그 얼굴이 좀 그렇다 할지라도 이미 된 모습을 그리면서 행동하고 이렇게 하는 훈련을 계속했어요. 물론 안 될 때도 많았죠. 그러나 그렇게 바라보고 행동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믿음이 이제 세워지면 증상도 치유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이제 따라오게 되죠. 그래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완성된 모습을 보고 선언하십시오. 특히 여러분 자녀, 배우자 잘 안 되잖아요. 완성된 모습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선언할 때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현상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저도 저의 가족은 모두가 악기 하나씩 다 하도록 하시옵소서 하고는 계속해서 그 보좌에 올라가서 남편은 그 하얀색 양복 결혼할 때 그때 최초로 하얀색 양복을 입었어요. 그 양복을 입고 또 우리 모두 드레스를 입고 이렇게 연주하는 그 장면을 계속해서 상상했거든요. 진짜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어요. 그 당시 계속해서 배드민턴을 치시고 계셨기 때문에 이 색소폰하고는 거리가 멀었어요. 그랬는데 계속해서 그 이미지를 그리면서 선언하고 이미 된 것처럼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색소폰을 배우신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미 완성된 모습을 계속해서 이미지화 시켜서 선언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5절에 한번 볼게요.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예, 이제 그렇게 믿음의 언어를 풀어내고 믿음으로 행동하라고 지시하고 난 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이 땅에 작은 그 가뭄에서도 그 큰 비를 출산해내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먼저 말씀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이미지화하면서 입술로 선언하십시오. 증세가 호전되지 않더라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출산의 기도로 응답까지 가는 그러한 일들을 맞이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경에 나타난 출산의 기도가 몇 가지가 있어요. 많지만 제가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예, 이 눈물의 기도는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눈물에 약하신 분이에요. 우리 남편분들이 아내의 눈물에 약하시듯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에 약합니다. 2002년 한일 올림픽에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구호를 외쳤지 않습니까?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요? 시편 126편 5절 말씀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절에는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이 애통이라는 단어는요. 펜데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해요. 원형인데 고통스럽게 슬퍼하며 기도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마치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요셉의 아버지가 듣고는 울며 그 옷을 찢으며 그 배로 그 허리를 동이면서 처절하게 울었던 것처럼 그 애통에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애통의 기도는요 위로를 준대요. 제가 이 위로라는 단어를 보고 제가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 위로라는 단어는요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인데요. 파라 곁으로, 칼레오 부르다. 애통하는 자를 곁으로 부르신대요. 하나님이 곁으로 부르시고 위로해 주신대요. 이것이 애통하는 자에게 부어지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 곁으로 불리워지면 그거 끝장 아닙니까? 그죠? 곁으로 불리워지는, 위로받는다. 파라칼레오. 이 단어 너무 좋죠. 예.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둡니다. 제가 불신 가정의 아픔을 잘 알아요. 항상 교회 가면은 가족들 쫙 앉아 있는 것, 그거 보면서 얼마나 많은 통곡과 얼마나 많은 아픔을 가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마다 그 가족들 뒤통수를 보면서 우리 가족도 저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상상을 했어요. 남편, 그리고 저 혜민이, 상은이, 엄마, 아버지 막 이렇게 쫙 앉아서 예배 드리는 모습. 예. 그렇게 애통해하면서 그것을 그리면서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를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39절, 우리 예수님은 또 애통의 기도를 하셨는가, 출산의 그 기도를 하셨는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데베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지나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먼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먼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고민하고 심히 슬퍼하셔서 기도를 하셨는데요.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대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필요로 하셨구나. 혼자 가실 수도 있지만 제자들과 함께 가서 함께 기도를 도우기를 원하셨겠죠. 저도 이 예수님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저도 때로는 뭔가 누군가 함께 얼굴을 떠올리며 이 사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주실 때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함께 겟세마네에 가서 기도하기를 원했죠. 근데 이들은 사실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졸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어느 만큼 이 예수님이 고민하고 슬퍼하시고 이 기도를, 이 출산을 기도를 하시기 위해서 천사의, 다른 복음서에 보면 천사가 와서 돕더라라는 단어가 있죠. 천사도 도우셔야만 했대요. 너무나 그 기도가 처절하고 너무나 애통하고 너무나 슬퍼서 그렇게 천사의 힘을 빌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를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예수님은 그 기도 가운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의학적으로 사람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요, 이게 모세혈관이 터진대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모든 것을 다 가진 분이시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애통의 기도를 하시면서 자기를 제한하실 수밖에 없었습니까? 철저히 모델이 되셨죠. 혈관이 터질 정도로,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로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그 기도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었고 출생될 수 있었습니다. 그 기도로 사단이 의문에 쓴 그 모든 율법이 쓴 증서를 폐하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성령을 보증으로 인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라 양자의 영으로 인치심을 받는 자로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간증 아시죠? 저희 남편의 친구가 병원에서 이제 간암으로 오늘 내일 할 때 제가 모든 사람이 가고 난 후에 진짜 기도는 모든 사람이 가고 난 후에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데 애통의 영이 임했는데요. 얼마나 그 영혼이 이제 지금 가면은 지옥에 갈 건데 안 됩니다 주님 안 됩니다 하고 애통의 기도를 거의 정말 그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기도를 막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 후에 그분을 만날 수 있었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그 기도 후에 제가 그 2층에 올라가서 제 얼굴을 화장실에서 뚝 봤는데요. 혈관이 다 터져가지고 이 빨갛게 점이 뿅뿅뿅뿅 이렇게 막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션 킴이 저보고 엄마 얼굴이 왜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 아니야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그때는 왜 얼굴이 그렇게 된지 몰랐는데 아 예수님이 그러한 그 기도를 하셨구나.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그만큼 그 영혼을 출산하기 위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런 출산의 그 기도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셨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시고 난 이후에 바로 재판을 받으시고 밤새도록 재판을 받으시고 그 다음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사건도요. 기도를 통해서 이 출산의 기도를 통하여서 완성되었습니다. 이 출산의 이 기도를 통해서 영계가 바뀌었고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물러갔던 초자연적인 그 하늘의 영역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로 오는 그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요. 예수님을 잡고자 해도 잡지 못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밀어 넣으려고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잡히지 않았어요. 오히려 밀어 넣으려고 하는 사람들 중간들 사이로 갔는데 그 사람들이 초자연적으로 길을 비켜줬죠.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 없는 잡혀들이지 않는 그 권능을 소유했죠. 그런데 십자가에서는 일부러 자기가 자신을 못 박히심으로써 스스로 잡혀 주셨습니다. 모든 모욕을 그대로 허용하셨고 모든 치욕을 그대로 허용하셨습니다. 이런 어떤 중보기도 이 출산의 그 기도 또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또 저희 남편이었습니다. 남편 친구 이 땡땡이라는 그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대평 그린빌 있을 때 그분이 너무너무 불쌍하고 너무너무 그분이 그 아픔이 느껴져서 막 애통의 기도를 막 했어요. 애통의 기도를 막 하고 기도가 끝나고 주님 이 기도가 뭡니까? 왜 제가 그 기도를 합니까? 라고 기도했는데 그 친구가 그 다음 날인가 남편한테 전화가 왔대요. 야 나도 교회 한번 가보자 이렇게. 그래서 하늘담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믿음의 여인을 만나서 그렇게 아름답게 새로운 삶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 애통의 이 출산의 기도는 반드시 그 영혼들로 하여금 반응하게 한다. 자, 우리 따라해 봅시다. 애통의 기도는 출산의 기도는 영혼으로 하여금 반응하게 합니다. 예, 갈라디아서 4장 19절도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예, 사도 바울도 해산의 수고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여러분 자녀 이렇게 출산할 때 힘들었죠? 그러나 다시 키우는 데는 더 힘들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물론 자녀도 있지만 또 배우자도 있을 것이고 또 양육하는 영혼들도 있을 것이에요. 예. 그러나 어떨 때는 공격당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본인들이 안 좋으면 다 이렇게 탓을 할 때도 있고 이런 어떤 해산의 수고. 그러나 기뻐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해산의 수고가 기뻐요. 행복해요. 즐거워요. 춤을 추셔요. 예. 우리 자녀들도 배우자도 이 영혼들도 이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회복됩니다. 요한 웨슬레는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없이는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예, 세 번째, 성령님의 나타남, 출산입니다. 영적으로 무엇인가 출산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에요. 바로 성령님이 출산의 주체이십니다. 그분은 능력의 근원이시고 출산에 비유할 수 있는 창조 사건 뒤에서 역사하셔요.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볼게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출산하십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예, 창조 전에는 혼돈했대요. 혼돈. 혼돈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우라는 단어를 쓰는데 황량함, 광야같이 뒤죽박죽, 텅 빈, 형체가 없고 생명이 없는 덩어리라는 그런 의미를 지닙니다. 그런데 생명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라하프 배웠죠. 운행. 닭이, 어미닭이 알을 품고 있듯이 품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 지구를 지금 품고 있는, 알을 품다, 내려덮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 위에 머물러 있거나 덮여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창조 사건을 묘사할 때도요, 이 라하프라는 단어, 덮여 있고 그리고 안고 있다라는 이것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성령님은 무언가를 출산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생명을 낳아요. 생명을. 그래서 이 라하프는요, 실제적으로 운행이라는 이 뜻은요, 안고 있다, 품고 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번식적인 용어로서 남편이 아내 위에 머물러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90편 2절에 보면은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산이 생기기 전 할 때 이 생기기는 얄라드, 태어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산도 성령님이 태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다라는 단어도요, 후울이라는 단어, 출산하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창조 세계에서도 성령님이 출산한다는 거죠. 덮고 있다는 거고. 예, 그래서 이 생기게 하다, 태어나다, 출산하다, 구로하다 라는 의미로 이것이 쓰여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 시편 90편 2절에도 땅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이것도요 창조 사건을 출산에 비유한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창조 사건도 출산입니다. 성령님은 출산의 주체이십니다. 예, 두 번째, 성령님의 나타남. 이것도 바로 덮으심이라는 의미인데요. 우리 누가복음 1장 35절. 제가 왜 여러분에게 이것을 나누냐 하면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 누가복음 1장 35절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러 지니라. 예, 마리아의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크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 덮다라는 말이요 에피스키아조라는 의미인데, 위에서 그늘을 던지다,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뒤덮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라하프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인데 덮다라는, 그래서 위에서 덮으시고 품으심으로 생명을 출산하게 하는 그런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신약에 3번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 변화산성에서 구름이 이렇게 덮었잖아요. 그것이 에피스키아조, 덮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 15절에도 그 의미가 나오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5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이게 덮을까 바라고. 예, 여기에서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에 사람들이 와도 치유가 되었어요. 여기에서 덮다도 에피스키아죠. 그러니까 그 그림자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덮고 있는 성령의 그 능력 때문에 그 주위에만 가도 치유가 일어났다는 거죠. 에피스키아죠. 덮다. 이 말씀이 여러분 가정에 만약에 임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변화돼요. 또 저희 교회에 에피스키아죠, 덮는 능력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저희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뭔가 모르게 변화되어져요. 제가 1년 전 여기 오신 분과 1년 후의 모습이 많이 변화됐다라고 많이 얘기를 듣거든요. 변화되어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일터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교회뿐만 아니라 일터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장이에요. 에피스키아죠. 덮다. 성령으로 덮다. 그러면은 일터에 오시는 분들이 안 사고 싶은데 들어와 가지고 사고 싶어져요. 아, 이거 별론데 하면서도 왠지 사고 싶어. 주세요 이러면서. 예. 사부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성령의 능력으로 덮다. 에피스키아죠. 예. 우리가 함께 그렇게 가정에서도 또 일터에서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출산의 기도로 응답을 창출하자. 우리 1번부터 4번까지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의 출산의 기도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큰 비를 출산한 것처럼 나의 기도를 통해 성령의 비를 출산하기를 원하신다. 두 번째. 예수님의 겟세마네에서의 출산 기도를 통해 십자가를 지셨고 나의 기도를 통해 십자가를 통과한 많은 생명을 낳기를 원하신다. 세 번째. 마리아를 덮으셔서 그리스도를 잉태 출산하신 것처럼 나의 기도를 통해 사람들의 안에서 그리스도를 출산하기를 원하신다. 네 번째. 베드로 위에 덮으신 성령님을 통해 치료받는 것처럼 나의 기도를 통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신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오늘 기도 할 때